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 또 한 사건입니다. 한 어촌에서 그래도 꽤 부유하게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큰 폭풍 후에 고깃배들을 다 잃어버리고 일꾼들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보상도 해주고 또 빚도 지도 하다 보니까 이제 파산하게 됐죠.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이제 하게 됩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머슴살이를 하게 되니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날마다 울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울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슬퍼하다가 이 소년이 그래도 가정교육을 잘 받고 마음이 굳은 청년이라 굳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이 머슴 일을 성실하게 하죠.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참 이 소년이 좀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주인집이 어느 집이었냐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선교 오신 선교사님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인가 한번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에다 귀중품을 놓고 또 아무도 없는 집에 돈도 이렇게 올려놓고 또 몇 개 꺼내가도 모를 정도로 돈을 이렇게 막 흐트러 놓는 여러 가지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주인의 귀중품에 또 돈에 손을 한 번도 대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선교사님이 참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 소년을 키워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 머슴 일 그만해라, 내가 공부시켜줄게 하고 서울로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서울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는 거죠. 막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미국에서 공부도 잘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남대문 교회를 세우게 되고 지금의 안양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한국 기독교 초기에 아주 지성 중에 한 분인 김치선 박사님이란 분이시죠. 여러분, 머슴으로 살다가 머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처럼 참 슬픈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소년이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한 사람을 감동시키니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번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감동시켜 본 적은 있는가? 아니면 누가 과연 나에게 그런 감동을 준 사람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라고 해서 다 돈만 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어떤 리서치 하는 데서 당신이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저 감동받고 싶어요. 너무나 팍팍하고 계산적이고 너무 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친 그들이 감동을 찾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와, 나 감동 먹었다, 난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감동했어 라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금년에 한번 결심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보는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결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비결은 오늘 본문 제목 그대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천번제.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1000번제는 말 그대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불로 태워서 올리는, 요즘 말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은 어떤 방식의 1000번제를 드렸냐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주로 세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야말로 계속 연이어서 한 마리를 태워드리면 또 다른 한 마리 또 태워드리고 계속 이어서 1000번의 제물을, 어떤 제물을 태워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침과 저녁 제사 시간 두 번 통해서 두 번의 제사를 500일 동안 드렸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바로 의하면 그래도 왕이니까 소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소를 드릴 때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고 돌아와서 또 다음번 예배에 가서 또 한 번 예배 드리고 해서 예배를 딱딱 끊어지는 예배를 1000번을 드렸을 것이다, 매일 1000일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조금 의문점을 갖습니다. 누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예배드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기브온 산당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뭐 도로가 잘 뚫린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km를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 생각하면 이거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1000번제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분들 꽤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보통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뭐 심야기도, 뭐 이렇게 올 때마다 우리가 제물을 1000번제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아마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예배를 꾸준히 열심히 드리면서 드리러 갈 때마다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1000번 연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우선순위를 1000번의 예배에 어떤 집중했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1000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횟수를 세가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 바쁜 분이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배에 열심을 품었을까? 솔로몬이 맡은 직분이 너무나 크고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첫째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솔로몬은 이 예배를 너무 즐거워했던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이 설날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누가 떠밀어서 억지로 의무감에 온 것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즐거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행복해서. 그래서 저는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아쉬운 상황, 내 고통을 아뢰었어요.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저를 만져주셨어요. 이런 감격이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1000번에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는 절대로 현대인들은 드릴 수가 없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평생을 80세 정도로 생각한다면, 물론 훨씬 더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지만 80세 정도로 생각한다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마서 예배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뭐 70% 성도님들은 주일날만 옵니다. 거의 크리스천들이 그러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해서 예배 시간 포함하면 2시간이잖아요. 이 2시간 정도를 평생 80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80세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빼놓지 않아요. 주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몇 시간을 예배하냐면 8320시간을 예배합니다. 좀 의심이 나시는 분들은 계산기 빨리 두들겨 보시고요. 8320시간, 꽤 긴 시간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제가 비교할 대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마트폰 보는 시간 굉장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7시간, 8시간을 본답니다. 스마트폰을. 거기 뭐 쓸데없는 뭐 그냥 뭐 이 SNS 뭐 영상물들 그냥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보는 거예요. 중독이 돼서. 제가 마음이 착하잖아요. 우리 원천 성도님들은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쫙 깎아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 포함해서 3시간이라고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3시간. 그렇게 해서 80세까지 보면 87,600시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년 80생애를 주일 성수한 것보다 무려 10배를 더 스마트폰을 또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봐서 주일날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까지 나와도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막 재미없는 거 막 그냥 보는 시간보다 3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나의 생명이요, 생명처럼 목숨처럼 얘기한다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가 맞는가 하는 생각은 우리가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을 꼭 시간을 통해서 우선순위다, 귀하게 여겼다, 천하게 여겼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도 있고요. 또 예배를 오랫동안 드릴 수 없지만 자기의 있는 곳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솔로몬의 1000번제에 그 누구의 예배도 감동하셨다는 표현이 별로 없는 이 표현이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예배에는 또 엄청난 물질이 있었겠죠. 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드리고 했겠지만 좀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요. 보통 왕이니까 소를 드렸을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1000마리의 소.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1000마리의 황소를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한 예를 신약의 예수님이 보신 이 성전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 한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바로 전에 큰 부자가 동전을 쏟아놓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으셨지만 이 가난한 여인이 아주 작은 헌금을 드릴 때에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이 1000마리 황소를 드린 것도 감동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이 동전 하나 드린 것도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최선 다해서 드린 그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둘 중에 누가 더 어려웠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로몬이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있을수록 문제가 해결될수록 우리는 감사를 더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 솔로몬은 최고 권력자고 최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꾸준히 드려왔다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니 결국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4년 이후부터
무려 7년 동안 계속해서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부터 10년 넘도록 계속 예배만 드려온 거예요. 예배만.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멋진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스스로 자기가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돼요.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내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멘.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냐? 누가 감히?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성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하겠느냐?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은 다만 그 앞에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분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 건축까지 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역대하 28장 7절에서 9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국가적인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거잖아요. 국방을 견고하게 해서 백성을 편하게 살게 하는 거,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국가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면 백성이 이렇게 편하게 되는 복을 받죠. 그리고 정말 회사를 경영하는 믿음의 예배자를 만나면 직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라도 기업도 사회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깥 일은 잘하는데 집안이 엉망이면 무슨 복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자기가 누리는 복들을 자녀들 때에 더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가족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한 분이 이 가족이 되면, 아빠든지 엄마든지 또 자녀들인지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가문이 다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솔로몬 개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복은 뭡니까? 국가적인 축복, 두 번째는 가정적인 축복, 세 번째는 개인적인 복을 말씀한. 솔로몬이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있지 않겠어요? 왕이고 권력자고 남들이 볼 때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개인의 심성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조명받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막 높이는 사람들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저를 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내 얼굴을 알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은 정말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람인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내가 널 만나줄게, 내가 널 만나줄게. 세상 모든 사람은 편견과 생각으로 널 보지만 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널 만나줄게,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 하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이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솔로몬의 소원. 여러분, 하나님을 두 번 연속적으로 감동을 시킵니다. 솔로몬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킨 적이 내가 있나? 라고 묻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큰 충격을 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해서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죠. 이제 1000번제를 잘 드린 후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마치 뭐 동화처럼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야,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을 줄고,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기만 해라.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참 아무개야, 너무 너 예배 잘 드렸구나, 너의 이런 신앙을 보면 내가 너무 기쁘고 감동했다, 내가 너한테 소원 하나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면, 꿈속에서 잠깐만요, 시간 좀 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꿈속에서, 그러면 무슨 소원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게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진짜 지금 물질이 어려워요. 하나님, 저 정말 우리 자녀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엊그제 제가 지나가다가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또 샀어요. 하나님, 맡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 마음에 지금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바로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꿈속에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쩜 이렇게 요즘 말로 철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철든다 그러는데, 이 젊은 왕이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는데, 하나님, 저 왕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작은 아이예요. 저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백성들이 저한테 재판해달라고 올 텐데 제가 지혜롭게 판단을 잘해가지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싶어요. 전 돈 받고 구분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정말 진실대로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참 지혜롭게 재판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백성을 정말 잘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하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는 모습과 또 이 소원을 아랬던 모습이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1000번째를 드린 것은 어떤 소원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거 기대하고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시키지 않은 예배를 1000번째 드린 겁니다. 이 솔로몬이 가진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백성,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감동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베드로를 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다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야,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눈 감아 줄 테니까, 너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제발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좀 사랑해다오. 여러분, 부모가 자식 둔 게 죄죠. 애가 학교에서 잘못하면요, 부모들은 애보다 더 죄인인 모양 벌벌 떨면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자기 죄인 것처럼 따뜻한 이부자리에 덥지도 못하고 주무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사랑하는 그 영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고요, 특별히 내 말 한마디, 손끝 하나를 통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나의 자녀들, 나의 아랫사람들, 직원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동생 같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내가 베풀기 위해서 소원을 갖는 것을 가질 때,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웠을까 보니까 저는 딱 하나 단어가 딱 떠오릅니다.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 솔로몬의 기도, 모든 기도에 보니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참 저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세워주시고 정말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성전 건축하기도 계속 감사해요. 다 자기가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태도입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누구보다 많이 드리면서 감사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기적이죠. 거기에 대우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물질을, 지위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얼마 전에 결혼한 부부들이 문제가 많아서, 갈등이 많아서 자기들이 풀 수 없을 때 좀 이렇게 풀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출연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살짝 지나가다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1시간을 봤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보다가 꼭 봐야 되겠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하는 많은 부분이 가정 문제거든요. 부부 문제. 참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부 문제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여기 등장한 부부는요, 결혼한 지 10여 년 됐고 애도 하나 있는데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싸워요. 보니까 서로에게 조금 또 이렇게 좀 잘해주는 것도 계속 눈에 띄어져요. 이를테면 아내가 밥을 못하니까 남편이 막 요리를 해서 저녁을 같이 먹어요. 아내하고 같이.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청소도 다 하고 막 아내도 열심히 일하고 아이도 열심히 잘 키웠어요. 그럼 남편도 아내를 볼 때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텐데 계속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나한테 왜 그래? 계속 그래요. 이를테면 하나 예를 듭니다. 이 남편이 불만을 얘기합니다. 난 결혼할 때부터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먹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아침밥을 해줘야 되는 조건으로 결혼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밥을 몇 번 해줬는데 그 이후로 안 해주더래. 그래서 10여 년 살면서 밥을 몇 번밖에 안 해줬대, 지금까지. 남편 입장에서 보면 화날 만하잖아요. 그게 결혼의 이유였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변명을 합니다. 내가 밥을 안 해줬어, 해줬잖아,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년도에 밥을 해줬는데 남편이 밥맛이 없고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몇 번 해줬는데 계속 반찬 투정을 하니까 내 밥을 먹기 싫구나 하고 그때부터 주문해서 음식을 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딱 제가 다 보면서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들에게 하나가 없구나.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감사가 없었구나. 감사가 없었구나. 그 신혼 초기에 아내가 맛없는 반찬을 갖고 왔어도 여보 고마워. 이렇게 음식 솜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밥을 해준 게 너무 고마워. 나 장렬히 먹고 전사할게 하면서 기쁨으로 그걸 먹었더라면 여보 내가 더 노력할게
하면서 요리책도 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친정엄마한테 물어보고 점점 맛있어지지 않았겠어요? 10년이 지나서 막 싸울 때도 남편이 아내가 밥하기 힘들어하니까 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보 내가 해야 되는데 고마워 하고 숟가락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고맙다는 얘기가 서로에게 1시간 내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심이 나는 분들은 돌려보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감사해 이런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걸 발견한 거죠. 그들이 감사하면 이 문제는, 부부는 해결된다 이거죠. 감사. 예. 뭐 제가 전화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뭐 그분들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감사만 하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감동하고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예.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요. 너가 내 아들이라 고맙다.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서 너무 고마워요.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이라서 너무 고마워요. 네가 내 회사 직원이라서 너무 기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지휘자님이 우리 지휘자님이라고 고마워요. 대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원들이 내 대원들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자녀들, 학생들 보면서 네가 내 반 학생이라서 너무 고맙구나. 아유,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라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럴 때 감동하는 감동.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가진 게 뭐라고, 나 때문에 감사한데, 행복하대.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감동하셔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거예요. 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너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어쩌면 너 마음하고 내 마음이 똑같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끝까지 읽겠습니다.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읽지 않는 것은 설날이니까 제가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큰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그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지혜입니까? 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비슷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모든 인류 가운데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아주 역사적인 판결의 모델이 아닙니까, 여러분? 케이스예요. 정말 훌륭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 그리고 장수와 건강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셔. 여기 주머니에서 꺼내고 저기 주머니에서 꺼내고 보너스를 그냥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운 것. 솔로몬은 물론 이 복을 노리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쁘니까 넌 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구하지 않은 것도 쏟아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식당에 갔는데 우리 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교인들끼리 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으로는 허름한 식당 가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같이 왔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대표 기도합니다. 5-6명 앉아서. 그러면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한 숟가락 딱 들더니 주방장 나오라 그래. 이거 이렇게 맛이 없어. 요리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한대? 좀 서빙하는 우리 아주머니가 조금 뭐 실수를 하면은 똑바로 하라고 말이에요. 큰 소리 빡빡 치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그러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맛없어도 어지간해도 다시 안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참 그래도 열심히 하시네요. 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없는 반찬이 내게 올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을 감동시키면 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번 우리 간증에도 나오는 우리 최의성 장로님이란 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규적인 교육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학교 갈 때 학교도 안 보냈어요. 늘 울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집니다. 교회가 참 짓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가 본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 짓고 싶어요. 제가 교회 100개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업 크게 할게요. 하나님 사업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그리고 저 소원 또 하나 있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못해서 한이 맺혔어요. 하나님, 저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 하고 싶어요. 3가지 소원을 아랬더니 하나님이 그 세 번째 소원에 너무 감동하셔서 사업가도 되게 하시고 교수도 되게 하시고 교회도 짓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100개를 더 졌어요. 100개를 넘게 짓고 지금 200개 가까이 짓고 계세요. 할렐루야. 한 그룹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와 명성도 주셨다. 우린 그걸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외치고 듣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뭐가 먼저냐 이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금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교회입니다. 경건,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지기만 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설날 귀한 주일날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봐야 되겠다.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온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몇 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